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0장 15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20면 구약 잠언서 10장 15절로 24절 말씀을 15절부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바라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어려운 일 사망과 쉬운 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또 이 서 있는 장구는 누가 치실 분 없는지 너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큰 뜨거운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말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같이 살아드린 적도 별로 없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 할 때도 참 적었지만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연약함, 우리 아픈 부분도 다 꿰뚫어 보시고 마음껏 우리를 치유하시며 또한 복의 복을 주시려고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배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정말 마음껏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오니 은혜받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아버지 안수하심에 이루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믿되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영원한 삶까지 우리가 상상 이상의 것들로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또한 성취하셨고 또한 완성해 놓으신 것을 지금 따끈따끈하게 우리 개개인에게 먹이시며 입히시고 있사오니 은혜의 반열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내용을 제가 재밌게 본 적이 있어요. 어느 작가가 계속 글을 써 내려가요. 그런데 그 작가가 글을 써 내려간 그대로 어느 주인공이 어느 다른 세계에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주인공을 부자가 되게 하고 싶으면 글을 쓰면 그냥 그 다른 나라에서 부자가 되고요. 대통령이 되게 하면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내시가 되게 하면 내시가 되고,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대로. 저는 그걸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본 적이 있었어요. 끝까지는 못 봤지만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살아있는 그러한 설계도와도 같아요. 설계도, 그 다음에 설계도 그대로 성취하시고 완성해 놓으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사 지금 우리 개개인에게 실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실제가 된 걸 알려면 이 반열이에 참석을 해야 되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사실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대로 한 모든 것들이 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우리를 위한 것임이 믿어진다면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드림으로 아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가시면 그 다음에 여기 다 됐으면 또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그 작가가 원하는 대로 다른 세계 그 주인공의 모든 게 다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정말 그대로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한 삶까지 그 신들의 생활인 천국의 삶이 사라져지도록 하나님 심중에는 온전한 마음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그대로 주께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딱 믿어지면 참 여유가 있고요. 가슴이 설레이고 참 내가 괜찮은 사람 같고 엄청 든든하고 이제 그게 점점 지속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하나님께 예배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거든요. 물론 모든 삶이 아버지께 응답하는 삶이지만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성도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또 오늘 말씀과 걸맞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또 우리가 같이 좀 찬양을, 이것도 설교 중에 하나니까 아시는 분은 따라하시고 찬양 속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결단되고 또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 어제 이 찬양이 참 제게 더 마음에 더 와닿고 은혜가 돼서 오늘 좀 같이 부르신 다음에 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제목이 어려운 일과 쉬운 일인데 어려운 일 속에는 뭐가 들어 앉아 있죠? 죽음, 사망. 그러니까 절대로 어려운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쉬운 일은 생명. 하여튼 무겁고 얽매우기 쉬운 곳에서 자유가 되는 기가 막힌 그런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쉬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고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건 어려운 일이다 아멘 이러지, 하나님 이거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아니 이거 너무 쉬워요. 그렇게 반대된다면 아마 살아온 삶이 너무너무 억울할 것입니다. 가끔 그래요.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 요즘에 레비가 있잖아요. 또 가끔 길을 걸어갈 때 모를 때 한두 번 물어봐서 가끔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해서 가다가 다시 돌아온 경험이 혹 있나요? 저는 있어요.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친절이 넘친 것인지 어쩌면 그럴싸하게 이리저리 가라는데 한참 가봤더니 반대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속상한 거야. 그럼 왜 그러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쉬울 터인데 한 50마디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요리 가고 가봤더니 헛된 길인 거예요. 다시 또 와야 되는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려운 일을 행하게 되시면요 7, 80년, 100년 동안 아무 소득이 없는 삶인 것을 오늘 찬양과 말씀을 통해 뼈저리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건 쉽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행해지는 저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아버지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었어요. 마지막까지도 주님 외면하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게 고집하며 주님께 버티던 내가 이제 나의 모든 것 버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주께 맡기었네.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굳었던 마음 나도 알 수 없어요. 내 마음이 변화된 것을 이전에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누군가 우리 인생 창조
하셨다는 얘기 그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 그렇게 살다가 사라진다고 믿었지요. 내겐 현실뿐 미래란 뜬구름 이 한몸 즐기면서 사는 게 나의 꿈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 변화되었어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다 바뀌어버렸어요. 인생의 모든 허무 그런 거 사라지고 의미 없던 나의 삶이 이젠 얼마나 귀한지요. 세상에 둘도 없는 이 귀한 내 인생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 알게 되었지요. 이제 나의 눈과 가슴이 열리고 벅찬 감사 소망이 한없이 넘쳐요. 이 신비한 변화 아직도 이유할 수 없어. 다만 주님 모신 후에 일어난 것이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똑같아 보여요. 그러니 혼돈스럽습니다. 그런데 혼돈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대재벌 그룹에 50대 독자로 태어났어도 그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똑같이 새끼 그냥 분유 먹어요. 임대 아파트 산 그 아이나 똑같이. 그런데 재벌 가의 호선으로 걸맞게 수준에 맞게 성장할 때 전혀 차이가 갈수록 벌어집니다. 누림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은 수준이 하나님의 자녀에 미치지 못해서
가지 스스로 꺾여 나가 자기는 열매 맺을 수 있다고. 그 몇 발자국 못 가요.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나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처음에는 똑같아요. 붙어 있는 가지나 떨어져 있는 가지나 싹이 난 듯한데 아니에요. 얼마 못 가서 말라버립니다. 이제 신앙 생활이란 서준에 알맞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며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배로서 이제 말기가 통해요. 사실 어려운 일은 사망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원수로 사랑하는 거죠. 어둠에 속한 일들, 미운 다툼, 시기, 시지모, 못함, 원망, 불평, 괴로움, 낭망, 절망, 고독, 고통, 그 어려운 일을 혼자 해내므로 혼자 해낸 게 아니라 누가 또 힘을 북돋아 주지요. 마귀가 아주 세게 힘을 북돋아 줍니다. 아주 잠도 또 가져가지요. 밤새워서 한번 해보라. 어려운 일 한번 해보라고. 그 미움, 다툼, 시기, 불안, 염려, 고통, 괴로움, 낭망, 절망, 마귀와 합작해서 밤새 어려운 일을 하룻밤이 아니라 몇 날 며칠 해보세요. 영혼 몸 전체가 기진맥진하여 내가 나에게 병마를, 내가 나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은 절대 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어려운 일을 완벽하게 다 말끔히 해놓으신 줄 믿습니다. 목숨을 버리심으로 절대 우리 그 길 가지 못하게 해놓으시고 쉬운 일만 하도록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그저 가지에 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쉬운 일만 하면 늘 살아있는 그 실체를 맛볼 터인데 아직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됐지만 수준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 일 어렵다고 놓으라고 하는데 어렵지 않다고 밤새 생각과 마음이 복잡하며 불면증까지 불러들이며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이게 아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면 절대 안 통해요. 아니라고, 난 이 길이 쉽다고, 난 이 방법이 더 쉽노라고 하면서 길들여진 육신의 일에 매여서 죄의 죄를 지켜야 되고 죄를 위해서 일하면 꼭 삭슬 받는다고 했죠. 급여를 받아요. 그 급여가 사망, 죽음이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바뀌어졌지만 아직 수준에 이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보다 어찌 보면 더 힘들고 버겁게 살 때도 있어서 진짜 어려운 일을 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에이, 그냥 어째 볼까? 예배당 많이 다닌 사람들도요, 정신 안 차리면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셔야 하고 없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분이 이해가 되어져야 바꿔서 일하지 않아요. 일평생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단 1km만 잘못 가도 속상하고 그 길 알려주는 사람 두고두고 막 미워 죽겠는데 1km만 잘못 가도. 그런데 평생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사망에 이르는 일만 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가장 행복할 때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낙원 갈 때가 가장 행복한 거고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무서운 때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그 음부의 기가 막힌 고통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오해합니다.
죽음은 또 다른 완전한 삶을 향해 가는 첫 문이라고 해도 절대 믿지 않아요. 죽음은 아니야 고통스럽고 다시 보지 못하는 거고 슬픈 거고 끝이고 누구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죽음을 해석해 놓으셨잖아. 이제 완벽하게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죄도 짓지 않는 정말 기가 막힌 삶이 보장되는 또 다른 삶을 살게 하는 첫 문이 바로 이제 죽음이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수준이 이르게 되면 죽음처럼 행복하고 복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죽음을 사랑한다고 금방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수준에 걸맞게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은 천국을 건설하는 훈련장 어찌 보면. 근데 그 훈련은 참 행복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수준이 단계 이를 때마다 얼마나 자유롭게 기가 막히게 사라져지는지요. 아까 이젠 찬양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정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로 24절까지는 하나님이 분별을 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어려운 일이야. 이건 사망의 길이라서 이 일을 행하면 너 자신이 너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거고 너의 가족들을 그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는 거고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절대로 어려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쉬운 일, 이거 행하기만 하면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점점점 수준에 걸맞게 도달해서 모든 것들을 행복하며 다스리며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그런 설레임의 삶이 지속될 거라고. 두 가지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정신 안 차리면 반대로 들려질 수가 있어서 또 다시 사망과 고통과 그러한 정말 아픔을 불러들이는 그 어려운 일을 스스로 하면서 주님이 함께 계심도 눈치채지 못하고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면서도 그 귀한 거 누리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단단히 여러분이 정말로 새겨 들으시고 오늘 이제 15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을 쳐놨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은 파란 글씨로 쉬운 것은 노란 글씨로 그냥 색연필이 있어서 그렇게 제가 한번 표시를 해놔 봤습니다. 여러분 과연 거기에 동의가 되는지.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지만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다. 이건 일반적인 사례예요. 그죠? 일상에 사는 동안 부가 내게 있으면 나름대로 편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한 사례를 비유로 말씀하는 건데 조금 영적인 차원에 들어가 보면 계시록 3장과 4장에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가 나오잖아요. 다른 교회는 다 칭찬과 또한 책망이 있었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3장에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전혀 칭찬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거기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요한 그런 도시였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막 그 의술 또 그 검은 양모 등등 모든 부분에 얼마나 당대의 최고한 부유한 도시였는지 대단합니다. 교회 모임도. 그런데 주님은 말씀해요. 부자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제가 잠시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너무나 육신적으로는 부유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7교회 중에 가장 부유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가장 가난한 자라고. 여기서 본문의 가난한 자는 패망이라 패망.
누구 그 어느 것 하나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 그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 지구는요 결코 부유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년만 이 세상이 존재할 거라고 정해진 곳 안에서 곧 있으면 시한부적인 그러한 인생 안에 부자면 뭐하고 가난하면 뭐예요? 그 부가 자기 겁니까? 다 두고 갈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뭐겠습니까? 부지런히 내게 어떠한 감사와 기쁨이 오든 징계가 오든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이 징계는 뭐냐면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맞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 자녀 만들기 운동이에요. 징계. 예? 그래서 나는 이번 달에 왜 그렇게 속상하지? 하나님 자녀 만들기 운동에 여러분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감사히 하면 조금 지나면 새 힘이 나요. 영양주사 맞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징계의 원어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주와 함께 하나하나 주를 모신 자가 여기서는 부자예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다. 그러면서 16절 의인의 수고와 악인의 수고가 나오는데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그러니까 15절에 부자의 대물, 주님 안에서 차곡차곡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 이게 쉽겠습니까? 정말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영적으로 헐벗고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아까 그 찬양을 통해서 고백 안 하셨나요? 그 다음에 16절에 의인의 수고와 악인의 수고가 나와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 즉시. 그렇지만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러요. 죄는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 죄값을, 하나님의 법의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고 그 수준에 걸맞게 성장해 가면 가장 무서운 게 죄입니다. 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죄를 지키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지만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이게 바로 의인의 사고가 쉬운 길이에요. 의인의 사고는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은 포도나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내가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 있나 아니면 꺾여져 있나 그 증상이 달라요. 붙어져 있으면 아까 그 정말로 믿음의 산진 그 가사처럼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 땅에 사는 삶이 그렇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기쁨이 우러나고 맛이 나요. 그렇지만 반대로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뭔가 이걸 봐도 짜증나고 맛이 없고 속상하고 무의미하다는 거.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 자리에 그대로 쓰셔서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잊어버렸거나 또한 놓쳐버렸을 때 마음 상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주께서 이제 의인의 수고를 통해 생명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 안에서 쉬운 일, 생명의 길을 하게 되면 이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감사와 기쁨이 넘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원리거든요, 여러분. 네? 심각한 거잖아요. 일평생, 악인들은 일평생 뭔가를 많이 움직여도 이 세상에서만 정말로 유익이 있는 그런 헛된 삶이기 때문에 영원한 그날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염려와 곤고와 불안과 고통과 정말로 짜증과 또한 낭망, 절망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지런 일이 있기 때문에 대가가 죽음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사망으로 얻어지지만 이제 주님 안에 붙어있는 그 삶은 사라져지고 믿어져지고 되어져지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이기 때문에 늘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17절에도 역시 두 가지, 훈계를 지키는 자와 징계를 버리는 자. 여기서 징계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걸맞게 수준에 이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정말로 이 지구는 수명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이 지구에서 전혀 새로운 정말로 놀라운 부활체로 바꿔지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조금만 생각을 해도 징계를 버리면 안 된다. 징계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 만들기 운동이라 그랬잖아요. 이 운동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징계는 벌 받는 게 아니고 저주 받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징계를 하면 꼭 벌 받는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운되고 너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물론 죄를 범하면 안 되겠지만 회개를 하셔야 되겠지만 18절에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갈 수밖에 없어요. 평생을 그릇 가. 창조주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그 결말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겠습니까? 오늘 차분하게 이 귀한 말씀을 가장 맛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에 먹어지도록 성령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교정하고 있는 겁니다. 교정하고 치료하고 생각을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쉬운 일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는 겁니다. 이 보이는 세상도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도 아버지께서 합당하게 우리를 위한 것으로 쫙 이렇게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생각대로 시스템이 바꿔질 이유가 없어요. 바꿔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우리가 포기하고 굳었던 마음을 주님이 내려놓게 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영육간의 모든 삶이 실타래가 술술술 풀어지듯이 그렇게 이제 사라질 줄 믿습니다. 거기에 조금 믿어지면 참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눈보라가 차도 여유가 있고 햇볕이 내릴 때도 여유가 있고 그렇게 이제 사라져지는 걸 봅니다. 정말 먼 날 우리가 아시지 마시고 지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66권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이 말씀이 왜 살아있는지 이걸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삶 속에 실제로 닿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징계를 버리는 그러한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너무 힘들다는 것은 주님을 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주님을 부르면 주께서 여러분이 눈치챌 수 있는 방법으로 확 봄바람보다 더 엄마 품보다 더 알아차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루어 주시고 드디어 쉬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참 안식의 길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병든 부분이 많아요.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교정을 받아 보시자고요. 18절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18절에 다 어려운 일만 나와 있네요.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 역시 미련한 자지다. 그러니까 미워함을 감추지도 말아야 되고 아첨하기 위해서 참소도 하지 말아야 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어렵게 느껴집니까? 엄청 쉽게 느껴집니까? 그렇죠. 친한 사람일수록 엄청 쉽게 느껴져요. 이게 아주 너무너무 몹쓸 병이죠. 이 병을 고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지금도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미워함을 감춘다는 거, 그게 사실 보면요 쉬운 건 아니에요. 엄청 영혼 몸 전체에 고통을 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을 정해지고 살아가는 삶이죠. 미워함을 감춘다는 거. 그리고 남을 참소한다는 그 역시 미워하며 살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 않고 쉽다고 생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몹쓸 병들이 하나하나 고쳐지게 되면 그 어느 나라, 정말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서 넉넉하게 모든 것들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삶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19절에 두 가지가 나와 있어. 어려운 일, 말이 많은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입술을 제어하는 게 쉬운 일인데 우리는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게 쉬워요. 입술을 제어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게 죄 때문에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내가 말하는 이 비진리가 비진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줄다리기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상대방이 말할 때, 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다고 맞아요. 예, 그게 편하겠습니까? 50마디 가지가지 변명을 하고 힘을 쏟는 게 편하게 쉽겠습니까? 어느 게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참 쉬울 것 같은데 죄악에 병든 우리는 50마디, 100마디 밤을 새워가면서 나를 변명하는 게 쉽다고 느껴져요. 이야, 그런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기다려주는 거죠. 어쩌면 이러지 청개구리보다 더 못한 게 바로 우리 육신의 가치관이네요. 그래도 청개구리는 마지막에 한 번 엄마 소원 들어줬잖아요. 나중에 후회할 값에. 그러니 아예 육신의 말은 믿을 필요가 없는 듯 싶어요. 우리 내면에요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야. 그러니까 나쁜 마음 품어도 안 되고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 소득의 10의 1도 아버지께 드려야 해. 그리고 남도 미워하면 안 돼. 또 남이 잘 되는 거 기뻐해야 돼. 시기해도 안 돼. 예배도 건성으로 드리면 안 돼. 자원한 마음 단마음으로 드려야 해. 이게 기본적인 마음인데 사단이 그냥 두질 않네요. 자꾸 들쑤셔요. 이게 뭐야 사람이 한계가 있지 나도 쓸 것도 많은데 하면서 남 줄 게 어딨어 이래 등등. 기도 그렇게 그게 기도가 그렇게 쉬워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내 몸이 중요하지 이렇게 기본 틀을 벗어날 때부터 이게 이제 문제가 그게 이제 죄거든요. 죄. 이렇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원래 우리는 듣는 존재라서요. 자, 부활 때 천국 가면 듣는 존재가 돼요. 별로 천국 가면요. 영어, 한국어, 불어, 중국어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보면 알아지고 아멘, 아멘. 너무 편합니다. 그 쉬운 일 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자녀의 수준에 맞게 지금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기라는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를 교정시켜 주시고 바꿔 가주시고 이끌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좋은 일만 남으신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편한데 내일 모레 내년에 무서운 일이 오면 어떡하지? 그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갑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 자녀가 할 행동이 생각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도 두 가지가 나와요. 의인의 혀와 악인의 마음.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의인의 혀는요 영벌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상처에 매여서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는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게 되는 게 바로 의인의 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로 수준에 걸맞게 성장해 갈 때 우리의 악인의 혀가 의인의 혀로 바꿔져서 천은과 같은 그런 상급을 쌓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어 쓰레기 같다 그랬어요. 아무 쓸모없는 가치 없는 거다. 오늘 보니까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아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오른손 저는 왼손잡이 하여튼 꽉 잡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울어도 웃어도 아파도 해퍼도 우리 요건 놓지 마십시다. 누가 나를 유혹해도 누가 나를 어찌해도 주님을 향한 그것만 놓지 않으면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쉬운 일이 정말 하게 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복된 삶으로 놀랍게 분명히 바꿔질 줄 믿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보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거 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그 쉬운 일을 하게 되면 별 염려 근심이 내게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음에 대해서 자유하게 또 바꿔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더 불안하며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역시 그 부분 너무너무 안쓰러우셔서 그 미래에 대한 불안도 주께서 점점 없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걸맞게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으신 분들은 이 귀한 말씀이 하나도 맛이 없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귀한 복된 사랑의 마음, 목숨까지 버려서 기록해 놓으신 귀한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정말로 넘치도록 우리 주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너무 슬프죠. 23절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아. 그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니 너무 좋아서. 하지만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쉬운 그 복된 것을 낙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23절이 무서운 거예요. 극과 극이라서 하나님이 성령님의 중간에 개입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향한 그 낙을 어때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자녀 삼으셔서 세상을 향해 죄를 짓는 그것이 기쁘도록 그 끈을 끊어 놓으셨기 때문에 한 발자국 가다가 마음에 또 찔림이 있잖아요. 돌이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자녀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우리를 못된 부분을 바꿔주시고 또한 아픈 부분을 치료하시며 믿어지게 하시고 지금 우리를 징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만 잘해도 얼마나 기뻐하시며 귀한 것을 채워주시는지. 끝으로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이 두려움이 임하는 것은 약도 없어요. 약도 없어. 세상이 주는 약은 그저 무력하게 하고 잠재우는 약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거, 공포스럽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한 고통이 와도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그 기쁨이 희락이 모든 것을 다 치료하는 사실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 있잖아요. 그 희락은요, 세상에 주는 고통을 말끔히 씻어 없애는 그러한 치료제가 바로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희락입니다. 희락. 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어려운 일, 주님 떠난 가짜 육신이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과 반대되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려운 일임으로 말미암아 영혼 전체가 병이 들어 사망의 쓴맛을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으로 변화가 되고 이제 수준에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때에 그 생명이 영육간의 생명에 이른 쉬운 일, 주님이 봐도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이 짧은 인생의 삶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행복하게 느껴지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살려놓으신 주님과 반대되게 생각하는 이 못된 육신성, 인간성, 독성들을 기본적으로 제해 놓으셨지만 아직도 연약하여 하나님 그 독성들이 즐거워 보이고 좋게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완벽하게 주님 정말 도려내 주시옵시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쉬운 일, 생명으로 향하는 일만 행하여 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한번 주님 의지 안에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길, 그 쉬운 일을 행하여 짐으로 맛을 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아버지 징계입니다. 그 징계는 저주가 아니고 죄를 지었다고 혼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를 반듯하게 세워가시는 그러한 사랑인 줄 믿사오니 아멘으로 받아들여 말씀이 믿어지도록 사라져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원수 마귀와 합작하여 일평생 헛된 일을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그 육신의 그 어려운 일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생명의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정말 주님의 사라져진 그 쉬운 일을 행함으로 늘 상급받으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드리기를 결단하는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10년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의 나라 이 민족과 모든 지구 전유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